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잡고 가는 사람 유형이 둘이 있더라고요.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익산에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적절한 병원을 만나게 해주시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날 오후에 전주에 있는 소병원에 자리가 생겨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집사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에 청소년 다윗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붙들고 싸웠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그를 향해서 걸어올 때에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꺼내서 물매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 물매가 날아가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칩니다. 투구로 가리지 않은 그 아주 작은 부분에 돌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칼이 아니다, 창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놀랍게도 사무엘서 기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칼이 필요합니다. 주님, 창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1번지 기도 제목이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종들을 보호하리라, 나의 종들 때문에 그 주변까지도 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868년에 아르논간 북쪽 디본에서 발견된 메사의 석비입니다. 높이는 한 122cm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높이가 되겠죠.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이 돌비에는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돌비에 여호와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고 그의 아들들 또한 모압을 핍박했으나 메사가 왕이 되어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공을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나라가 있을까요? 힘이 약해서 바치는 것이죠. 적어도 아합의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강해서 모압은 그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이 국력이 약화되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모압 왕 메사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매년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바쳐왔던 조공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매년 바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지금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요람, 성경에는 여호람 이렇게도 나오고 요람 이렇게도 나오는데 발음상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되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요람, 발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더 비슷하게 냈지만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합의 둘째 아들인 요람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읍니다. 근데 혼자 가기에는 뭔가 이 캥기는 게 있었는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같이 가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하고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해를 끼고 돌아가는 에돔 광야길을 선택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 광야길에서 에돔 왕도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만 참전하려고 했는데 이 에돔 연합군이 함께 가세하게 되니까 처음 준비했던 물이 상당히 빨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7일 만에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조하고 바위투성이인 그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이 곧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떨리는 순간에 그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앞에 세 왕이 섰는데 엘리사가 요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람과 엘리사가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의 입에 올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다 자기 생각뿐이구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앞에 찾아왔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부친 누구죠? 아합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군사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검은 곳 타는 자를 청합니다. 왜 검은 곳 타는 자를 청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도움이 되시나요? 더 집중이 되죠? 힘을 쏟을 수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검은 곳 타는 자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모압을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람이 했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죽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요람이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승리의 예언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광야에서 기진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고, 아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지요, 그의 길로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완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그의 지향, 그의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과의 전쟁도 악한 왕들과 연합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여호사밧의 중심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에돔 왕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복이 되십시오. 서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필승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무엇을 많이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팔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의뢰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바람과 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근원에서 물을 흘러오게 하시고 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던 그들이 모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직접 파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군사력과 전략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물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당한 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큰 문제를 작은 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덩이를 파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순종을 더디하는 그들이 순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시는 시청각 자료로 이 개천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17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물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아침 소재를 드리는 시간,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들이 파놓은 광야, 개천, 골짜기를 다 덮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파놓은 개천이 그 많은 군사들과 가축들까지 넉넉히 마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요. 개천에 가득한 물 위에 햇빛이 비치자 물이 붉게 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멀리 모아편에서 볼 때에는 더 빨갛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저기 흐르는 게 뭐지? 저거 피 아니야? 어젯밤에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는데 바닥에 갑자기 저렇게 흐르는 액체를 바라보면서 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세 나라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서로를 쳤을 수도 있겠다, 이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압의 군사들은 연합군이 지금 내분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 서로 죽였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자 이제 우리가 노력하러 가자, 전리품을 취하자, 겁도 없이 앞으로 달려나왔지만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연합군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주워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워 담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날의 모압의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너무 커서 걱정이라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를 큰 승리로 뒤집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기 25절에 보면 한 지명이 나옵니다. 길 하레셋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모압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함락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세에 몰리자 모압 왕 메사가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예요. 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광경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태워서 제사하는 이 극악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연합군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했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다 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칼이 아닙니다. 창도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합군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리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지향,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살폈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음 날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질투하죠? 왕인 사울이 질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창을 꺼내서 그를 벽에 박기 위해서 던지기까지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적진에 피했다가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자기 몸을 벽에다 부벼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 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뿐입니다. 개천이 적들을 방심하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술이 되리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개천 파는 일과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나?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개천을 파놓으면 뭐하나?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천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우리 삶을 주께 맡길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